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봐갈 겁니다. 5장이 시작이 되며 4장과 5장이 연속해서 이어지고요. 또 5장과 6장도 연속해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지적, 그리고 언어 생활에 대한 경계를 요하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우린 이것이 뭔지 잘 압니다. 아무리 평생을 통해서 잘 지켜온 관계, 그리고 명성이 있어도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그게 다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수로 내뱉은 말 한마디에 다 깨져버립니다. 깡그리 망가집니다. 엎어진 잔에서 흘러나온 물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행동, 그리고 잘못된 말 한마디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뿐입니다. 더욱 행동과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말 실수가 적은 사람, 그리고 점잖은 행동 거지를 일관되게 보이는 사람을 누구나 다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을 보입니다. 그만큼 행동과 말에 대한 경계, 이것은 아무리 연습하고 살펴도 좀처럼 잘 훈련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훈련이 쉽지 않구나, 연습이 평생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성경도 이것에 대한 권면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연습하고 훈련하라 이거죠. 경계하라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의 권면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영향을 받아 울고 웃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 갈등 없습니다. 혼자 살면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그렇죠? 누군가에게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을 우리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건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틀린 거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성질이 나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욕을 먹고 핀잔 듣는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그의 받은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강렬한 겁니다. 뭐냐면 받은 구원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우리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언어 생활을 훈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식되기 때문이죠. 의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를 더 조심시키고 스스로를 훈련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주변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린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막 뿜어져 나오는 열렬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날 더 좋아하겠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자랑이고 싶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기쁨이고 싶어서 나를 더 가꾸고 준비하고 갖춰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말과 행실의 재갈을 물리고 절제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분의 자녀이고 싶은 겁니다. 자녀답게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린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린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열정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뜨거운 정열처럼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서 복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다 던져 사랑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냐면 다 던지신 사랑으로 표현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마치 제물이 된 것처럼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자리로 순종하며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순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하신 순종,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보일 수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 어떻게 되시죠? 영광 받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보이신 그 희생의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순종은 하나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며 기쁨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 보이셨던 이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보이셨던 이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우리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두 개가 다른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였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을 보이시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바로 오늘 2절 말씀에서 나오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건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하며 했던 일이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결실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느냐면 내 곁에 있는 이웃이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일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섬겼던 일상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며 몸부림쳤던 일들은 누군가의 삶에 유익이 되며 기쁨이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결실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은 하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앉으셨던 자기 자리가 아니라 표정이 이런 건가요? 이사 오셔서? 마가복음 12장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2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분은 답을 가지고 있나 보다 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기관은 평생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또렷하고 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율법 준수가 생명입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에게 어떤 불결함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에 맞춰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생명처럼 정체성같이 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는 선명한 빛을 본 겁니다.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네가 하나로 묶어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엄밀히 경건하게 살아간다 해도 아무리 힘을 다하여 값진 걸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게 경배일 수 없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 없다. 너는 이웃을 향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너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내 이웃을 만족시키는 것이 함께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거다. 무엇도 드리지 않은 것이다. 이 서기관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의식이 되고 여기 계시다는 그 임재의 인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포곤하고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일삼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에 자기를 엄격히 다뤄서 이룬 경건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상처를 받고 내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내게 사랑의 관계 안에 묶여서 안정감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 그걸 맛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경건과 헌신과 수고는 날 위한 겁니다. 나의 왕국을 위한 겁니다. 내가 죽어서 갈 천국행 티켓을 보장받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나뉘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내뱉는 비난과 조롱과 욕지거리가 찬양할 때만 멈춘다면 그게 찬양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음흉한 눈빛,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적인 농담과 행동들이 기도를 할 때에만 멈춰지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기도일까요? 아닌 겁니다. 그걸 덮어놓는다고 해도 그건 찬양일 수 없고 기도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거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포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그 음란하고 음행에 가득한 관계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이어져 되풀이하고 있다면 그곳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갈 천국행 티켓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겁니다. 아직 있구나. 그래, 다행이다. 난 아직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난 아직 성경을 피고 있는 거야. 난 아직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래 오늘 봐봐. 이 피곤한 날 와서 예배도 드리잖아. 지금은 소천하신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미국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안에 천국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놓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결과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찾아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성경을 펴들고 있는 것이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한 것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봐야 합니다. 생명이 결실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인생들이 변화를 받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내 성품이 바뀌지 않는데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과 내가 언제든지 깨버릴 수 있는 그 관계들 앞에서 내 자기 사랑만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중생활 아닙니까? 이중플레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보장해 줄 것들만 보장해 주시는 아주 케이크 위에 달콤하게 뭔가를 올려놓은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사람은 아닌 겁니다. 정말 내 속에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다면 누군가를 욕해서 기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것을 또 어떤 사람을 내가 갖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 잠재우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갖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의 유익과 그의 명성과 그의 기쁨을 도모하는 열매와 결과들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린 이미 그 사람 되어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권면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상대를 향한 사랑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을 향해,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이웃을 향해 살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납니다. 저희 딸내미가 아침이 되면 저희 방 침대에 와서 뒹굴뒹굴 합니다. 그러면서
늘 물어보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빠는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럼 저는 제 인생의 미래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제일 좋지. 그럼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 딸이 찬물이 들어있는 유리잔을 제게 확 뿌리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럴까요? 아닙니다. 안심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것이 자기를 안심시켜주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엄마를 사랑하는데 왜 자기가 안심이 됩니까? 그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이웃이 우리에게 유익을 얻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집사람이 대번에 알아봅니다. 아, 오늘 새벽기도 때 은혜 받았구나. 대번에 알아봅니다. 왜? 제 말투가 달라집니다. 제 표정이 달라집니다. 전날 밤에 막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엎으면서 싸우고 났지만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내의 하나님이다. 너 어쩔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집에 가면 제가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받은 건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근데 유익은 아내가 누립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린 여기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에게 이제 5장과 6장은 물어볼 겁니다. 너희가 남편으로, 아내로, 주인으로, 하인으로, 또 부모로, 자녀로, 또 세상의 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5장과 6장을 아우르는 전체의 맥락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네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기회를 잃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이걸 저희가 계속 5장과 6장을 봐가며 풀어갈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 안팎의 공격이 지독하기 때문입니다. 야,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 좀 더 주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너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네 것 좀 챙기며 살아. 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는 삽니다. 자기 사랑을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현명하고 탁월하다고 박수치는 사람들 속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길을 잃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건가? 내가 너무 맹신하는 건가? 그때 주도권을 뺏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잃고 내 자리를 놓칩니다. 그때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은혜는 그렇지 않다.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 번역한 말인데 여기서 함께하다, 참여하다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유물이나 관계를 공유하지 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와 너의 것이 같지 않다. 이제는 다르다. 그러니 너희가 가야 될 길을 가라. 그리고 함께 하지 마라. 그래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재치 있게,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참 깊고 따뜻하고 재치 있는 사람인 듯 보입니다.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에게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에 자극을 주고 우리를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만족할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손에 쥐어야 그것을 직접 해봐야 즐거울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떠올려라 하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의 욕망과 즐거움에 주목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음성 끝내라는 건가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그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 영광받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 유익을 얻는, 그래서 나란 존재가 바로 그곳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겁니다. 소금은 고기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의 맛을 살려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임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